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착각은 자유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나오죠. 그 탕자는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또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독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어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과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입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사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여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행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좀 대표적으로 그러면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을 보게 되면 미가의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간 거죠. 여러분, 은 1,100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돈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이 부유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어머니가 그 범인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아들이었어요. 미가였어요. 근데 이 아들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인지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도둑질한 그 죄에 대해서 징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징책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려 받은 그 돈을 가지고요,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단지파의 자손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있는 곳에 신당을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는요, 이방의 풍속을 쫓았고 제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정의 질서와 윤리가 파괴됐어요.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레위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성직자를 말하죠.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첩이 어느 날 자기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장인의 집에 갔어요. 근데 장인도 보니까 참 먹고 놀고 즐기는 사람이라 곧바로 보내지 않고 4일 동안 유숙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되는 날 저녁에서야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제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의 한 마을에 한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기브아 사람들 중에는 불량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방금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상관하겠다. 무슨 말이죠? 그들과 우리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로 하지 말고 내가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딸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 딸하고 상관하라. 그런데요, 이 레위 사람이요, 웃기는 사람이죠, 자기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첩이요,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삶이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음행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결코 방종이죠. 네. 세 번째로, 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또 하나의 삶이 뭐냐 그러면 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요, 자신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체를 자기의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다 12개로 어때요? 12덩이로 나눴어요. 칼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눈 다음에 그 시체의 토막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때에 A 사람이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말하죠. 복수하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동족 간의 종족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600명의 군사들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서 살게 되고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았더니 결국은 뭐예요?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결과가 뭐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더니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최선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질서가 없는 방종으로 이어져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통제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되었어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디안과 같은 나라의 압제를 당하기도 했어요. 계층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의 삶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닮아도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요, 각각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보게 되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요. 내 욕망대로 살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첫째로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말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성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예? 이제 네가 스스로 너의 성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 또 성경은 결혼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남자와 남자도 서로 좋아하면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에 만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예? 그런데 웃기는 게 여러분, 이 동성결혼과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축제를 막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태국에서는요, 세계 최초로 3명의 남자가 결혼을 해서 세계 최초의 커플이 됐어요. 예? 아무튼 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은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통계가 있어서 소개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의 수명이요, 예? 일반인보다도 25년에서 30년이 짧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5년에서 10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행복해서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수명이 엄청나게 짧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동성애자 7,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커플 중에서 그 관계가 12년 이상인 커플은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20년 이상인 커플은요 5%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성연애자의 파트너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1997년에 더 저널 오브 섹스 리서치에서 50세 이상의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파트너 숫자를 조사했는데 2.7%만이 한 명이었어요. 21.6%는요 101명에서 500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10.2%에서 15.7%는 501명에서 바로 1000명. 또 다른 10.2%에서 15.7%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뭐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명도 짧아지게 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정말 아득한 옛말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은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무섭대요. 왜냐 그러면 끄떡하면 얘들이요 핸드폰부터 꺼내가지고 내가 찍고 있어요, 전화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잠자는 아이도 수업 시간에 깨울 수가 없대요.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우리는 예전에 잠을 자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예? 또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권위를,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 모세를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지도자인 모세가요 이방 여인 구스를 아내로 취하였어요. 여러분, 원래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에 제사장에 따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이미 십보라는 아내가 있었고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것도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지도자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여러분 그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내려가지고 나병에 걸리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합당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론과 미리암을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나의 종을 비방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는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그 광야의 행진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예요. 근데 그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소견에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서도 상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자, 세 번째로는 이 현대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쾌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은요 대표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요 무려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얼마나 솔로몬이 여러분 그 당시에 왕으로서 경건하지 못하고 얼마나 정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솔로몬이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전도서 1장 2절이죠. 다 같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지금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알코올과 게임에 중독이 되어 갑니까?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또 마약에 중독이 되어 갑니까? 쾌락 때문입니다. 한순간 가져다 주는 그 쾌락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좀비 영화의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마약 때문에 저렇게 널브러져 있고 또 저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마약을 투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지난 7월에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범죄의 소굴이 된 샌프란시스코에 대하여 소개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꼽혔던 샌프란시스코가 마약 거래, 절도, 폭력, 총기 사고까지 각종 범죄의 소굴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빅센터역 내부에 마약에 취한 이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가게와 아파트들은요, 이제는 모두 육중한 철창을 설치하고 있고 일부 매장은 점심 영업시간에도 철창으로 문을 가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고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비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방치했던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요,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좀비의 도시로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가정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과 혼란과 혼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사람들은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로는요, 신앙을 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가의 어머니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을 더 숭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뭘 말하죠?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가의 가정만이 그런가요?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지파의 후손들 역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을 위하여 또한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택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그것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전수되지 않으니까 그 자손들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당대로 꽃이 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머지않아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들 역시 여러분 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전승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 왕이. 자, 오늘 본문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 다 똑같이 왕이 없음으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앞서 나가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는 왕이 없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은요, 왕 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접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 이념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타락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종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내가 자유할 것 같아.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나는 좀 자유할 것 같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지난 금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녁마다 우리 집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그 시간에 놀고, 또 시골에는 가설극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들어와서 막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집은 다 모아놓고 아버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가 얼마나 긴지 몰라. 그러면 다 눈을 뜨고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기도하고 자녀들은 다 눈 뜨고 있어요. 언제 떠나갈 것인가 고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가정의 예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멋대로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 네 멋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은 내 자녀를 확실하게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 소견대로 살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죠. 너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답답한 친구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때가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내 영혼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니 성적인 타락과 음행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쾌락만을 추구합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반드시 전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홀로 믿고 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손되도록 계승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어 내 자녀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은행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선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이 일상화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나와 내 자녀들만큼은 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나 홀로 구원받고 나의 탕대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방종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뜻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